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1월 5일 신년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인사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시 새로워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새로워집시다. 네. 지난해만도 믿음으로 합시다였는데 이제 올해 다시 새롭게 합시다로 바뀌었어요. 올해 우리 교회가 설립 30주년 되는 해인데 우리 교회의 표어를 교회 설립 30주년 다시 새롭게로 정했습니다. 2025년 다시 한번 새해 제가 송금 예배 때 설교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맞는 평범한 하루지만 우리와 유명을 달리한 전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날들이 참 축복이구나, 또 감사할 일을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은 새 생명 주신 거예요. 새 은혜. 그래서 새해 혹은 새 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란 말이죠. 또 새로운 기회란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 새 생명, 새 기회, 새로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이제 우리 교회가 30년 되는 해인데 뭐 30년 됐다, 50년 됐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 뭘 얘기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 30년 동안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맞아,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 기억하고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고 결단하고 과거에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30주년이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 몇몇 교회들도 작년 올해가 뭐 50주년, 70주년 이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2월 교회는 올해가 70주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문상교회도 작년이 50주년이었고 샘물교회도 우리 지방에 있는 감리교회 중에 샘물교회도 올해가 50주년이라고 하더란 말이에요. 자, 교회가 교회의 생이라고 그럴 수도 있죠. 50주년을 기념하는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여러분이 또 목사님 설교 들으면 여러분도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뭐예요? 그랬을 때 저는 항상 제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제가 믿음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지 할 때마다 늘 우리 정도는 잘 알 텐데 늘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베드로에 대한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느냐, 우리 다 모두에게 주는 질문이죠.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온 사람에게 교회 나왔다,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라고 믿고 누구라고 받아들입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예수님을 엘리야 혹은 세례 요한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면 너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얘기를 한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그러니까 교회란 말이 좀 그러죠. 너무 빨랐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맞았다 이런 말은 했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 드시고 바요나시면 내가 복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복된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바로 아는 것이 복된 거예요. 제가 조금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수 믿은 지 거의 50년 됐고 목회를 30년 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제가 다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시간 생각할 때마다 왜 이 마태복음 16장 이하의 말씀을 보냔 말이에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예수님을 누구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어떻게 할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길을 잘 모르면 원래대로 돌아가서 다시 봐야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시란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지. 그리고 주는 뭐냐면 나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신다는 고백이에요. 목사님 처음에 교회 얘기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베드로에 내가 내 위에 너는 반석인데 반석은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어떻게 믿는지 이 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흔치 않게 마이 처치라고 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지 못하리라. 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주로 삼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인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은 사람,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 신앙 고백이 세워진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교회는,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께 반해서 혹은 성도의 하나님 뜻에 반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에 반해서 하나님께 거역해서 하나님 적대해 사는 그런 모든 음부의 권세에서 넉넉히 교회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이고 또 교회를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세상에서 뽑혀서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이란 말이죠. 그런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나오시는 게 굉장히 기고 복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남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말하고 아빠가 말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누구라고 예수를 믿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참된 교회로 교회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서 긴가민가 그게 그랬나 싶지만 성경은 제가 볼 때마다 놀라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암송했던 분은 암송했던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즉 누구든지란 말이 저는 참 읽을 때마다 그게 읽을 때마다 강조하는 게 다르는데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유럽인이든 미국인이든 성경 그대로 하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야만인이든 내가 어렵게 살았든 귀하게 태어났든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조건이 없단 말이죠. 누구든지 한 가지 조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것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이 좋아하냐면 처음에 청년 때 읽을 때 제가 제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제 스스로가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새로워지는 거
내가 새롭게 하려고 새해 들어서 나를 새롭게 하려고 여러 가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새로워지려고 좀 나아지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성경은 예수 믿을 때 놀라운 선언 선포를 하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났고 분명히 다른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조금 변화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New Creation이라고 써요. New Creation.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냥 뭔가 조금 변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조금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마음이 좋아지고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 성경은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제가 일부러 영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더 다가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인가 보다 그러는데 새롭게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그 말씀을 경험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좀 믿어지더라고요. 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래. 근데 이제 긴가민가하죠. 내가 새로워졌나? 뭐가 새로워졌지? 오늘 저의 주제는 아니지만 근데 저는 새롭게 듣는 말씀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내 스스로는 해볼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에만 있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고 그 사람의 지금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이 예수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새해 들어서 내가 새롭게 되고 싶어. 그럴 때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피조물은 한글 성경이라 영어 성경이 안 나와있죠. 원래 헬라로 보면 그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계속 새로워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새로운데 오늘은 벌써 낡아졌잖아요. 옷을 새로 샀는데 일주일 택만 뛰면 중고래매. 옷을 새로 샀는데 한 달만 입어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은 한 번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헬라어 보면 계속해서 새로움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아 내가 새로워지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난 안 세워지는 것 같지? 혹시 저는 그래도 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만나는 삶을 계속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교회 나왔단 말로 돼요. 그런데 교회 나온 것은 겉의 모습이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그런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아주 사도 바울이 말도 할수록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워진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새해 새롭게 되고 싶을 때 뭔가 새롭게 하고 싶을 때 다른 것도 중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 것이라는 것도 생각해봤어요. 야, 저거 새 거네. 새 거라면 그러면 뭐예요? 보통 새로 산 걸 말하잖아요. 새로 산 거. 그래서 새로워졌다 그럴 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물건으로 보면 청소하면 새로워져. 방이 엉망진창이 청소하면 새로워졌잖아요. 예를 들면 차 지저분데 세차하면 그래서 클리닝이라고 그러죠. 깨끗하게 하면 새로워져. 오염을 제거하면 원래대로의 모습을 회복할 때 새로웠다고 말하기도 해요. 보통 새 거야 그러면 새로 산 거죠. 새로 산 거. 혹은 새로 산 거 새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없던 게 새로 만들어진 것도 새 거고 원래 있었는데 더러워진 것을 오염된 것을 제거하면 회복하면 그것도 새로워졌다고 말하고 또 망가졌는데 고장났는데 그것을 고치고 보수하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면 새로웠다고 말하기도 해요. 저는
그런 것에 되게 그 뭐랄까 마음이 쓰이는 편인데 차가 한번 꽝 부딪혀서 망가졌어. 야, 이거 어떻게 해? 걱정이 큰데 공장에 갔다 오면 새 것처럼 돼서 와. 아, 이게 그랬나? 정말 이거 어떻게 고치지 싶을 건데 기술이 정말 그러면서 야, 기술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새 것이 더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고치고 보수하는 거 말입니다.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 그것도 새 것이 됐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졌다고 할 때 우리의 내 본래의 어떤 모습을 회복하고 망가지거나 더럽혀지거나 그래서 제대로 되지 못했던 것을 고치고 또 벗기고 또 그것을 이제 제거해서 새로워지는, 그것도 새로워지는 거란 말이죠. 또 우리 보면 살면서 새 사람 됐네 이렇게 말하게 돼요. 뭘 보고 새 사람 됐네 그러지? 옷이 바뀌었거든. 어이구 새 사람 됐네. 아니면 얼굴이 바뀌었거든. 얼굴 바뀌었으니까 왜 웃어요? 화장이 아니라 변장을 하고 왔거든. 그러면 새로워졌다고 말하잖아요. 보통 새로워졌다는 것은 더 좋아진 것을 보고 새로워졌다고 그러지, 더 예를 들면 뭐 더 나빠졌다거나 더 심해졌다거나 그런 변화 보고는 새로워졌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워졌다고 하는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더 나아졌다는 것을 이미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좋아졌네, 새로워졌네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더 나아진 거, 더 바람직해진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지, 새로워졌네, 달라졌는데 새로워진 게 나쁜 방향으로 새로워졌어? 그건 별로 없죠. 그건 별로 새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워졌다고 할 때 그 새로움에는 좋아진 거, 더 나아진 거, 진전된 거, 향상된 것을 이미 우리는 말하고 있단 말이죠.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왜 제가 다시 새롭게라고 했을까요?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애쓴다고 하지만 우리가 놓쳤거나 혹은 우리가 깜빡했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하나님의 주신 본래 모습의 신앙에서,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데 혹시 내가 그 도중에 따라가는 과정, 새로운 피조물이 분명한데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혹시 오염되거나 혹시 망가졌거나 하는 것은 다시 30주년을 맞아서 새롭게 더 나아지게 더 좋게 원래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창립 30주년, 설립 30주년 다시 새롭게 라고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분명히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중앙교회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30주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셨고 역사를 쭉 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가 있어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기도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새로워져야 될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교회가,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교회가 새로워질 뿐 아니라 내가 새로워지고 싶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나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나 결국은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교회 공동체를,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본래 뜻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대로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더 이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내게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무한 공황 사고도 있고 그래서 좀 잠잠하게도 오는 것 같지만 1월 1일 되면 해돋이 보러 간다고 그냥. 어제 그 해나 오늘 그 해나 뭐가 다른가. 새롭게. 근데 저는 좋게 봐요. 왜냐면 새로운 다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소망을 갖고 싶은 거죠.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한단 말이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새해만 되면 안 봐도 안 하는데 새롭게 뭘 끊어서 새로 뭐 하려고 그래. 운동도 하려고 그러고 세미나도 들으려고 그러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기도 하고 강의를 들으려고 하기도 하고 책을 안 읽던 책도 마음 먹고 책도 한번 읽어보자. 여러분 송국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드리면서 거기에 새로 신앙생활 카드 나눠드렸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성경 읽는 거. 여러분이 이런 새해가 된 것을 계기 삼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읽는데 예배 드리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계기 삼아서 심기일전하는 것은 좋은 거죠. 사실은 뭐냐면 그렇지 못하거나 안 한 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보면 유익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본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뭘 배운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겉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속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겉과 속을 모두 새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 계속 새로워지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떤 이럴 수가 있거든. 저도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온도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맞아, 새로워져야지. 새로워지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는가하면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어요. 새로워지긴 뭘. 어제나 오늘이랑 똑같고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은데 뭘 또 새롭게 그냥 사는 거지.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면 긍정적인 마음이 훨씬 더 그 사람에게 유익한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새롭게 된다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 예수 믿었지 뭘 또 새롭게 되라고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 할 때 새로운 피조물은 딱 새로운 피조물이 한번 되고 난 다음에 딱 고정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새로워져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져요. 우리가 말하는 겉은 몸이라고 그럴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낡아져요. 점점 더. 학자들이 말하잖아요. 30살 넘으면 다 늙는 거라고. 그런데 속은 새롭다는 거예요. 속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예수 믿고 따라가는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워지는 건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나아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더 많은 가능성을 얻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노력과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새롭게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문학이나 예술은 어떤 면에서 더 나아지고 싶은 사람들의 바램을 표현한 걸 볼 수 있어요. 더 나아지고 싶어. 더 내 소원을 이루고 싶어. 그래서 나름의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한다고 할 때 제가 10월달부터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 자신을 새롭게 한다고 할 때 뭐가 새로워지는 걸까? 작년 10월에 목회계획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유익한 강의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 강의가 참 제 마음에 오래 남아서 제가 그것을 듣고 녹음을 하고 강의 듣다가 너무 좋아서 얼른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고 녹음한 것을 다시 이제 글로 풀어 녹취해서 몇 번이나 보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혼자 가지고 있기가 아까워서 교육제회 때 목사님들에게 다 공개하고 다 카톡을 통해 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10월 달 목회계획 세미나 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위기, 탈교회 시대의 위기와 대응이라는 거예요. 탈교회. 사람들이 교회에서 벗어나 탈교회 시대의 목회의 위기와 대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은 얘기해도 되죠. 지금 목동에 있는 한사람 교회를 섬기는 황성수 목사라는 분인데 그분 다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제가 아는 친분이 그러니까 안면이 있는 분이거든요. 왜 신학대학원 후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엔 그냥 별개 없이 듣다가 입이 벌어지면서 얼른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얘기는 이런 것이다. 한마디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는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 속에 교회와 성도들이 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 노멀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하면서 우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 교회 와야 돼? 아니면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려야 돼. 그런 어떤 고민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외부의 시선들도 말입니다. 예전에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자고 했는데 교회 다니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배관시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전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제가 감리사를 지내면서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여러 대응을 하면서 우리 진천 지방의 그 진천군의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하셔서 그분이 충청북도에 갔다 와서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랬어요. 그 얘기 가운데 기억나는 얘기가 공무원들이 교회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이렇게. 그게 뭐 정권 때문인지 아니면 시대 때문인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변화 앞에서 이 목사님이 당황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리더로서 누군가 무슨 말을 듣고 배우고 싶어서 도움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모아서 지혜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컨택트라는 책을 쓴 김용석 소장이나 또 공간이 맞는 공간에서 이현준 교수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그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또 목회대의 지은모 소장 같은 분들 계셔서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물었대요. 그 질문이 단순했어요. 도대체 우리의 앞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앞날이 어떻게 되고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 답답하니까. 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런 교회상을 만났다니. 근데 이분들이 말합니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일부분인데 이분들이 6명이 공통적으로 단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변해야 될 것은 변해야 되고요.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신없어서 막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6명이 내용들이 대부분 통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변해야 할 것은 변해야 되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좀 속으로 편찮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모시라고 돈이 얼마나 들었고 애를 썼는데 결국 겨우 그런 대답을 하나? 그렇다가 정말 그렇구나 하고 나중에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성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시대 속에서 혹시 교회가 다른 사람이 길탈당하는 것은 교회가 변할 것은 변하지 않고 변치 말할 것은 변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떤 것은 굳게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지키지 않고 어떤 것은 변해야 되는데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주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 같은 그런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시대 혹은 불법이 여겨진 시대를 똑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어떠냐면 로마 초기 기독교 로마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초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기 로마 기독교 시대 때는 기독교가 불법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많은 사람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매년마다 제가 자세한 기록을 다 말씀드렸고 매년마다 40%씩 교인이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불법이야. 사람들이 피를 먹는다는 운동, 교회에 대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곡해할 만한 미신 같은 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는다는 것은 성만찬을 말하는 거죠. 밤에 모인다, 무덤에서 모인다, 시체를 먹나 보다 등등의 불법적 이제 기독교인들을 공인하지 않았으니까 불법적이라고 불법을 여기고 미움과 박해를 받는데 불구하고 교회는 풍화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지만 다시 강의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얻었어요. 어떤 분은 예배를 잘 드렸나? 성령이 충만해. 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재밌는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다른 안 믿는 사람이 오지 못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오늘도 이제 예배 전에 두 분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안내위원 했는데 당시에도 안내위원이 있었는데 그 안내위원들의 초대 기독교 초기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의 특히 집사의 역할은 뭐냐면 딱 보고서 교인 아니면 못 들게 하는 거였대요. 왜? 와서 예배 드리다가 딱 몰래 가서 고소하면 다 잡혀가니까 처음에 집사님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끼리 모르는 교인들을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새는 빨리 교회 오라고 하는데 그때는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배 들어오려면 먼저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1년 이상 테스트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고 하면서 교회 오게 만들었어요. 교회 들어오게. 비로소 그때 교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신앙을 잘해야 돼. 예배 장치라든가 예배 장소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배경을 건물을 잘 해놔야 돼. 이러면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설교 유튜브 설교를 막 하는데 좋은 설교 듣고도 사람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였지? 그들이 봤던 건, 안문선이 봤던 건 그리스도인들의 위한 설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들 보기에 매력적이었어요. 왜? 비록 불법이었지만,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지만 삶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아기를 낳았을 때, 잘못 아기를 낳았으면 다 버렸대요. 근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기를 다 데리고 와서 잘 키웠다는 거예요. 달라. 왜 그렇죠? 낳아주신 생명이니까. 또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사람을 못 고치다가 이제 전염병 같은 거 오면 병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못 고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다 버리고 그냥 그곳을 떠나서 먼 데 갔다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그 사람이 먼저 살아있는 거야. 죽었으라고 여겼는데 전염병이 지나간 다음에 오래 지나서 와보니까 죽었을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물었더니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치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설교가, 물론 설교가 중요한, 설교, 예배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의 삶이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 성도들의 삶이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회는 달랐다는 거예요. 다 시대가 그렇게 가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시대와는 다른 삶을, 시대는 변해도 시대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을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 불법으로 여겨졌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속으라게 하면서도 뒤로는 야, 저 사람들 달라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40%씩 예수 믿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새롭게 한다고 할 때 지금 우리 교회 이런 생각이에요. 교회도 보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그 변하는 시대에 교회가 예수님이 믿는 것이 과연 좋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말해줄까? 성도들이 어떻게 말해줄까?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다시 새로워져서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셨고 운명의 권세가 이지 못한다고 하셨고, 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관하시며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으로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교회가 교회다울 때 분명히 과거에 이미 선례가 있는 것처럼 핍박을 받아도 오해를 받아도 미움을 받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 여전히 지금도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을 얘기할 때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리뉴얼. 그러면 포장지가 바뀌어. 속은 그대로인데 포장지가 바뀌어. 이쁘게 나왔어. 여기서 지금 제가 뭐라고 하지만 어떤 사이다를 보니까 몇 년 만에 바뀌었어. 리뉴얼 했다고 그래요. 리뉴얼. 포장지가 바뀌고 속이 모양 조금 바뀌었어. 그러면 좀 새로운 느낌을 드나봐요. 또 자동차, 남자들은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페이스리프트라고 그러죠. 모양이 바뀌었어. 앞뒤 모양이 좀 바뀌었어. 그래서 새 것처럼 느껴지게 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겉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속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 이 선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어떤 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여기서 지으심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새 사람으로 되는 것, 새 사람 지음 받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나오는 것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따라갈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를 붙잡고 따라갈 때 이런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새 옷 입을 때 여기 뭐 오늘 새 옷 입으신 분이 계신가? 새 옷 입을 때 헌옷 위에 입는 분 보셨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러네. 새 옷 입을 때 새 옷 안에 헌옷 입고 새 옷 입는 사람 보셨어요? 못 봤죠? 웃기려고 그러지 않으면 제정신은 그럴 수 없어. 또 혹은 새 옷을 입었는데 새 옷 위에다가 헌옷 입은 사람 보셨어요? 못 봤죠? 새 옷을 입으려면 헌옷은 벗어야 돼요. 새 옷을 입으려면 헌옷은 벗어야 된다. 헌옷을 입은 채 새 옷을 입거나 새 옷을 입은 채 헌옷을 입은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싶다면 구습을 따라 썩어가는 옛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은 온전히 벗어버리고 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설명하자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설명하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 말씀은 제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회복할 때도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들으시겠지만 저는 첫 설교를 뭐로 할까 고민 아닌 고민, 기도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벌써 오래전에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새롭게 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로마서 12장 전체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교에 쓴 편인데 이제 구원의 도리를 설명한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11장까지는 그렇습니다. 12장부터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면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린다는 게 뭘까? 그래서 제물도 얘기해야죠. 제물은 구약시대 제물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 짐승한 내 죄를 전가하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죽입니다.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제물이 내 죄값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제물은 온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여서 이런 뜻입니다. 죽여서 그 누구도 같이 못하게 하고 누구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것이 되려면 무엇이 새롭게 되면 나의 삶을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자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관건인 것입니다. 내가 드려진 만큼 새로워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내 스스로 뭘 해서 새로워지는 것도 새로워지는 것이지만 그건 달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만큼 그래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고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차차히 보면 놀라운 걸 말해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해주셨고 구원받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할 때 그냥 이것이 머리로 그냥 이런 얘기 설교로 아는 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우리가 세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새로워지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내 힘으로 나를 바꾸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바꾸는 게 크고 놀랄 줄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바뀌시게. 그래서 계속해서 앞부분에 뭐냐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도 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고칠 때 나 싫어요 등등 이런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자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애쓰란 말이지.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이치에 맞는 예배라는. 왜 그게 맞죠? 하나님보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임에 불구하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하다는 거지. 그런 하나님이 행하는 게, 의지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마땅하다는 거지.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풍요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막연하게 영원 구원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그거보다 더 좀 표현이 그런데 양해하십시오. 더 수지받는 일은 없어요. 투자 대비 확실한 삶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예배는 이런 예배도 예배지만 예배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하는 태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를 위하시는 분이니 누구든지 제한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이런 죄인 같은 나를, 이런 부족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마치 제물,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딴 것에 드리지 말고, 거룩하다는 말은 떼놓는단 말이에요. 그 자를 떼서 세상에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기뻐하시는, 뭘 기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더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비록 부족하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동시에 또 얘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서로 부딪히죠. 왜? 나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세대와는 달라. 세대의 다른 사람들의 세상의 시각과 흐름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뭘 따라가느냐는 말이지. 난 뭘 듣고 누굴 따라가냐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흐름과 풍조입니까?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conform yourselves to the standard of the world. 세상의 기준에 너를 맞추지 말고 뭐에? 하나님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왜?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진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 안 맞춰진 마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안 맞춰진 마음은 세상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학교 가서 혹은 어떤 전문가에게 뭘 배우는데 그 사람에게 정말 배우려면 그 사람을 존경해서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배워요.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진리예요. 배우려면 그 사람을 존경해서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배우는 거야. 그런데 교회 나오는데 예수의 말을 안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안 듣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자기 생각도 사실 자기 생각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지. 세상에서 들은 거지. 하나님께 들은 얘기는 보다 세상에 들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어렵죠. 왜? 여러분들은 그 전에 교회 나왔지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계속 내게 얘기를 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재미있다. 이게 멋있다. 이게 잘 사는 삶이다. 그렇죠.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소리 속에서도 내 자신을 어디에게 드려요? 그 세상 소리에 맞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세상 소리에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옳게 들릴 리가 없어요.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이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옳게 들릴 리가 없어요. 대신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고 듣고 싶죠.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향했느냐 향하지 못했느냐도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있으면 무슨 얘기든지 듣게. 그전에는 선생님 말 안 따고 선생님이 야 진짜 대단한 분이네. 그 다음부터 말을 듣기 시작해. 그럼 달라져요. 비슷하죠. 선생님을 무시하면서 말 안 들으면 안 달라져요. 선생님을 인정하고 와 대단하시네 하고 따라갈 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너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신 서로가 산재물로 드리라. 마음을 생각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히 기쁘신 무엇인가 분별해라. 그때 비로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분별이 안 돼. 뭐가 옳고 뭘 따라가야 할지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되니 혼란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영적인 예배, 거룩한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러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잠깐 스톱하고 멈춰서 하나님 자신을 드리게 될 때마다 우리는 비로소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그때서야 비로소 분별해.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새로워져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새해 들어서 저도 새해 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사무실을 정리했어요. 웃는 분은 알아요. 제 사무실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열려 있거든요. 열려 있어. 쌓아놓았던 물건들, 책들. 그 중에서 오래된 실내화가 있었어요. 겨울 슬리퍼입니다. 바닥에 해지고 닳았어요. 근데 계속 신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목사님 새 거 사시지. 근데 다른 실내화는 2년 전에 벌써 사놨어요. 근데 계속 헌 걸 신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첫째, 헌 게 편해. 네, 내 발에 익어서 편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새 거 사놨지만 헌 걸 버리기가 좀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서. 그러다가 문득 생각해 났어요. 야, 이러면 새 거 사놔도 새 걸 못 신는구나. 헌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을 못 신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저께 헌 거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실내화 신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으려면 여러분 헌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 것을 신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설 30절 맞아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복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